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시간엔 2, 3세 영유아의 신체적 발달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2, 3세 영유아의 정신적 발달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의 영유아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매우 의욕적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탐색 및 탐구하려는 강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생후 2년 전후를 중심으로 자유의지인 자율감이 형성되기도 하고 글씨나 문자에 관심이 많아서 읽고 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 활동에서 소꿉놀이 등 가장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정신적 발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인 활동을 좋아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하며 제한된 지식과 어휘를 사용합니다. 주의 집중력이 아주 짧습니다. 기억력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상징적인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간 관념이 없습니다. 감각과 질문을 통해서 유아들은 배웁니다. 그들은 듣는 것을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물을 이용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면서 반복적이며 리듬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므로 아주 간단하게 진실되고 사실적인 것에 기초하여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2, 3세의 사회적 발달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의 발달은 최초의 애착 형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초기 애착 형성의 질이 그 이후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애착이라는 것은 attachment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볼비가 아기와 엄마와의 유대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애착이란 특정한 두 사람 간에 형성되는 애정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특정 인물에게 애착을 느낀 영아는 그 인물을 탐색하는 안전기지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부모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다른 내적 작용 모델을 만듭니다. 이 내적 작용 모델에는 유아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모가 대개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부모의 애정이나 관심이 유아가 필요로 할 때 베풀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성 발달의 8단계를 설명하면서 생애 초기 첫 단계에서 형성하게 되는 신뢰감을 말했습니다. 영유아들이 이후에 모든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비의 내적 작용 모델과 에릭슨의 신뢰감과 불신감 형성은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 유아들의 사회적 발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방을 잘하고 개인적이고 의존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사회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정적 용어, 싫어, 아니야 등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의를 끌고자 하면서 주의력이 약합니다. 겁이 많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며 우정 관계는 일시적입니다. 상상적인 놀이를 즐기며 상상적인 친구를 원합니다. 활동적인 놀이에 쉽게 참여하고 또한 쉽게 지칩니다. 유아는 3세가 되면 사회적 이유기가 됩니다. 즉 영아가 모유나 우유를 먹다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듯이 3세가 되면
엄마나 가족의 품을 떠나 사회적 반경이 넓어져 친구를 찾게 되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세가 지나도록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즉 사회성 발달이 늦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시기 유아의 좋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내적 작용 모델과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는 가족 간의 분위기, 교회 학교 분위기, 유아교육 기관의 분위기와 어른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2, 3세의 정서적 발달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정, feeling과 정서, emotion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감정이란 쾌불쾌 차원의 미분화된 흥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서란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이 더욱더 분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브릿지에 의하면 이 시기 동안 대부분의 정서가 분화되어 발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쾌 쪽의 정서, 분노와 질투와 혐오와 공포 등 더 빨리 분화되고 쾌 정서나 기쁨이나 의기양양이나 애정, 대체로 2세가 끝날 무렵까지는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서가 이때 나타납니다. 이 시기의 일반적인 정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서 상태의 지속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유아의 정서 상태는 폭발적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좋아서 깡충깡충 뛰고요. 조그만 화가 나도 발버둥을 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의 정서는 일가적입니다. 잘 놀다가도 금방 싸우고 격렬하게 싸우다가도 금방 사이좋게 놀기도 하는 이 변덕스러울 만큼 기분이 잘 바뀝니다. 정서 표현이 아주 잦습니다. 희노애락의 표현이 매우 빠르고 자주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강한 열망과 배우고 싶은 열망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죠. 익숙치 못한 것에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며 두려움 또한 많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나 나쁜 기질을 가질 우려가 이때에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을 동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언어가 발달하면 말로 표현합니다. 이 시기 유아들의 안정적 정서를 갖기 위해서는 시끄럽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피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공포 분위기나 영화, 이야기를 피해야 합니다. 아니야, 안 돼, 틀렸어와 같은 용어를 가능한 자주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에게 정서적 안정이란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이 기댈 곳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아들의 사랑과 인정과 수용 속에 놓여 있을 때 바람직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며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2, 3세의 영적 발달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세 유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정서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영적인 발달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 내적 작동 모델이나 신뢰감이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적, 불신감, 불안정적 애착이 자리 잡고 쾌 정서보다는 불쾌 정서 쪽이 경험이 많았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혹은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폭행과 폭력이 당하고 자란 아이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서 하물며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유아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 즐겨 찬양하며 교회나 교인들 성경에 대해서 좋아하며 신앙생활의 기초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 시기의 영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유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적 진리를 이해해 갑니다. 유아들은 그들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고 모방과 암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영적인 분위기에 아주 민감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신뢰를 영적으로 일깨우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유아들의 영적 발달을 위해서는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지식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항상 격려하고 건장하며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신앙 발달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들의 하나님께 향한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정된 기독교적 분위기로 그들의 반응과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잠시 찬양 한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하고 싶네 나를 찾아오신 예수 나는 전하고 싶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 나의 눈이 뜨
지금부터는 4, 6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 발달 특성은 이 시기 유아는 급성장의 단계에 있습니다. 달리고 뛰고 기어오르고 몸을 비틀고 뒹굴고 어쨌든 계속 움직이며 시끄럽고 거칩니다. 두 발을 한데 모은 채 계단을 오르는가 하면 한쪽 발로 뛰며 돌며 달리다가 멈추었다가 또 재빨리 뜁니다. 3살 때보다 더 건강하고 의젓해져 있습니다. 소근육 활동보다 대근육 운동을 더 필요로 합니다. 대근육 활동을 위한 크고 건전하고 독창적인 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대근육 활동이라는 것은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동작 활동과 시소, 미끄럼, 그네, 정글짐 같은 놀이기구를 통한 다양한 활동도 유아들의 신체적 발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놀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근육 활동을 위한 자료가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소근육 조절을 위한 활동은 지퍼를 올리고 단추를 잠그고 푸는 일, 칼로 자르는 일,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잡고 쓰고 그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소근육 활동을 즐겨 하지만 또 서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유아는 계속적인 활동으로 인해 쉽게 피로해하고 긴장하며 혼돈을 갖기도 합니다. 5세 유아는 4세 유아보다 살이 빠지면서 키도 커지고 팔다리도 길어집니다. 근육작용이 원활해지며 여전히 에너지와 활력이 넘칩니다. 남아가 유아보다 대그룹 활동에서 침착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육 발달은 아직 왕성하지 못하나 기억력은 왕성해집니다. 질병에 걸리기 쉽고 면역에 이때는 약합니다. 이 시기 유아들의 신체적 발달을 돕고 안전 지도를 위해서는 유아가 탁자나 의자에 부딪히지 않도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활동에 오랫동안 집중하여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와 활동과 휴식이 조화롭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4, 6세의 정신적 발달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유아들은 호기심이 아주 많고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3세 유아보다는 주의 집중력이 길지만 아직도 흥미와 집중력이 짧습니다. 질문이 아주 많으며 4세는 질문의 결정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절정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위 어른들의 반응이나 태도에 따라서 질문이 줄어들거나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많은 것은 세상에서 부딪히는 사회적 현상, 논리 수학적 지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끝없이 밀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끝없이 뻗어나가고 있는 뇌 세포가 발달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뇌에 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지능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시지타 교육의 창시자 시지타 마코토 박사는 0세에서 3세가 60%, 6세에서는 80%, 8세에는 96%까지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4세에서 6세의 취약전 유아들의 정신적 발달은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성경 이야기를 포함한 모든 동화나 이야기거리에 관심이 많고 듣기를 좋아하며 그것과 관련하여서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이해하고 생활로 옮기는 것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제한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지금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휘력도 아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모방함으로 이때를 모방의 천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여서 감각을 통하여 활동과 생활 속에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여서
실패감이나 좌절감보다는 성공감이나 만족감, 성취감을 갖도록 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설명을 천천히 하시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질문 뒤에 숨은 뜻을 생각해 보며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체험 학습 등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럼 4세에서 6세의 사회적 발달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사회적, 도덕적 지식이 급격히 발달하고 변화합니다. 유아들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비록 지적 기술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왜 그것을 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친구 관계 및 우정을 발달시키는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유아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5, 6세가 되면 유아끼리의 상호작용 시간은 길어집니다. 서로 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래에 더 긍정적이고 요구에 반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때의 우정은 나이 든 유아들의 우정보다는 덜 안정되어 있고 놀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특성은 그룹을 인식하고 소속되기를 원하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싸움을 하고 가로채고 뽐내고 참견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것은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며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세계를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이나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를 집적거리거나 때려보기도 하고 싸움을 하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기도 합니다. 유아들에게 이 시기의 사회적 세계는 아주 즐거운 시절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친근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차례를 지킵니다. 나누는 일에 흥미를 가지며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즐겁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친사회적 행동, 프로소셜 비헤이버가 발달합니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행동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3세 이전부터 나타나지만 5, 6세가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라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행정을 존경하며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른들의 모범적인 행동의 모델이 중요합니다. 친사회적 행동을 권장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유아들의 사회적 세계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사회 인지 발달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인지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과 그들 행동에 대한 인지로서 사회적 자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고 알고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아가 자기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적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 6세의 정서적 발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4세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상당히 강하게 자주 나타냅니다. 5세 이상이 되면은 그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표현하지만 그의 감정적 표출의 횟수는 점점 들여다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4세에 나타나는 강한 정서 중 하나는
두려움과 즉 공포인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유 없는 공포가 많습니다. 그러나 5세가 되면 공포가 줄어들게 되어 동물에 대해서도 더 이상 겁을 내지 않다가 다시 6세가 되면 공포심이 많아집니다. 이는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도깨비나 유령, 귀신, 괴물 등을 무서워합니다. 어둠을 싫어하며 때로는 낮에 느끼는 공포가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기도 합니다. 대개 4, 6세 사이에 악몽을 많이 꾸기도 하죠. 유아기가 끝날 무렵이 되어 공포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세계가 넓어지고 지식이 많아져서 공포의 대상도 증가하며 지식이 불충분해서 오히려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도 역시 다른 유아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질투는 분노의 특수한 경우로서 3세경에 심히 나타납니다. 울음은 4세경에 가장 상당히 자제되고 있고요. 5세가 지나게 되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유아의 정서 중 쾌정서는 기쁨과 웃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애정의 표시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4, 5세가 되면 자기보다 어린 아기를 귀여워 얼굴을 만져보며 돌봐주게 되고 예쁜 것을 보며 감정을 표출할 줄 압니다. 감정 표현이 아직은 일시적이고 폭발적이며 유동적이지만 남을 쉽게 믿고 경이로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기쁨 등 반응을 민감하게 표출할 줄 압니다. 이 시기에 정서는 생후 1, 2년 동안 형성된 애착과 신뢰감이 기본 정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 외적인 자극들에 의해서 표현하고 표출됩니다. 우울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와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부모의 사랑을 많이 자란 아이의 정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히 주변의 어른들의 정서 상태와 부모의 정서에 의해서 유아들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받고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태도는 아주 다르게 그들로부터 받는 영향에 따라서 유아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정서적 발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 6세의 영적 발달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유아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놀라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과일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실제로 보면서 여기에 있는 꽃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단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뜻에서 자연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의 유아는 예수님을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의미의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유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 시기 유아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 말하고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예배 체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마음의 반응으로서 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놀라움, 기쁨, 슬픔, 속상함, 분노, 미움 등의 감정을 하나님께 연관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은 중요합니다. 3세 이전에는 도덕률이 없다가 4, 5세가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도덕률을 양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발달은 영적인 발달과 관련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유아기 동안의 도덕률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개념들을 포함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때 막연하고 거짓된 설명보다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죽음은 사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영적 발달은 정서적인 면, 지적인 면, 사회성, 신체적인 것 등 모든 발달과 항상 연관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칼비테의 자녀 교육법과 인간 두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